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겁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꽃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집니다. 오늘은 4가지 보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의 경찰 당국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라.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마라.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가지, 신발 등을 정리해 주라. 여섯 번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을 마음대로 보도록 내버려둬라.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고 가족들이 자주 다투며 싸우라.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라.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이웃 어른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들과 대립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라라고 10가지의 내용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의 결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가 잘 자랐느냐 그릇되게 자랐느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영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죽고 사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만일 그때의 모세의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또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부모에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그의 자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시고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약한 세대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이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부모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믿음으로 키우는 길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어린이 꽃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나와서 바나나가 달린 나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원숭이가 바나나 나무에 후다닥 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서 먹으려고 하니까 거북이가 말하는 거죠. 그거 내 거야, 내가 먼저 봤어 라고 말했더니 원숭이가 하는 말이, 아니 주인이 어딨어, 먼저 따먹은 사람이 임자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북이와 원숭이가 다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윗부분은 내가 가지고 아랫부분은 네가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북이가 생각하다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윗부분을 가졌던 원숭이는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고, 아랫부분을 가졌던 거북이는 침만 흘렸던 거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거북이가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고, 그때 원숭이는 오히려 침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너는 너의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먹으려고 했지만 나는 1년만 참자. 그러면 평생 나는 계속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늘 꿈꾸며 1년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내일의 주역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시켜 이 사회에 기여하는 큰 인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아 교육이고 어릴 적의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의 유아 교육의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족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꽃주일이니 그 유대인들의 키부츠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태어난 지 생후 4, 5일이 지나면 키부츠에 있는 보육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6일간을 수용을 하고 부모에게는 하루만 집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이름을 우리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 유아 교육의 교사가 이미 배치되어져 있고 각종 최신의 아이들의 유아 교육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발달을 돕습니다. 그것이 1년간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안에 그 부모는 하루에 6차례씩 한 차례에 1시간씩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어지면 이제 모유를 끊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를 어머니에게는 양육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양육기간 동안에는 이 어머니가 6주 기간이라고 주어지는데, 이 6주 기간에는 엄마는 일을 하지 않고 혹은 일을 해도 반나절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아이가 이 젖을 끊는 기간에 좀 더 아이와 친밀함을 갖죠. 그리고 나서 1년이 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첫돌이 되어지면 이 아이를 보육원에서 타가서로 보냅니다. 타가서에 보내면 한 명에게 2명의 전담 교사가 붙고, 그리고 한 팀을 8명을 이루어서 3살에서 4살이 될 때까지 타가서에서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이 4살이 될 때까지 8명의 유아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나눔도 배우고 그리고 베푸는 것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4살에서 5살이 되어지면 이제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타가소에서 한 팀을 8명으로 만들었던 이 팀에 한 팀을 더 붙여서 16명이 고등학교 전까지 함께 계속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들은 이미 진로의 여정은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엔지니어로 살지, 과학자로 살지, 내가 교사로 살지, 내가 군인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결정해서 그들이 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빠른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결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 안에 이 유대인들의 키부치 조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릴 적부터 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에 키우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는 3살 때 익혀진 그 습관이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바꿔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도 뭐를 알고 있었느냐, 이 조상들도 3살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 공헌하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사명자의 삶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너스 4가지를 주면서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이라는 게 있죠.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흔히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직업이고,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업을 하여도 직업 사업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사업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어진 자들에게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너스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있죠. 1880년대에 스위스의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사업가를 꿈꾸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 황제가 파죽지세로 프랑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을 때에 이 듀낭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세계적인 사업가를 꿈꿨던 그가 나폴레옹의 기세가 크고 이미 많은 나라를 합병하고 큰 대국을 이뤄가고 있는 그에게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 자기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때 궁궐에 있지 않냐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느라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는 그곳에 가서 나폴레옹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 여정과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치열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절이 생긴 것을 봤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병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돌봐줘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적십자사를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보면 모세의 여정은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던 영적 거장으로 세움을 받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하지만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0살에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고작 했던 일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80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지고 인생을 정리할 때죠. 어찌 보면 자기의 묘지를 찾아놓고 어찌 보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해야 될 그쯤에 그가 양을 치고 있다가 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것을 보고 신기해서 그것에 다가갔다가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사명장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양치는 것을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1절에, 3장 13절에, 4장 1절에, 4장 10절에, 4장 13절에 무려 5번이나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물러날 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4장 1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명하시는데 듣지 않으니 화를 내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이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시는 4가지의 보너스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꿈이라는 보너스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바로 꿈을 쓰시는 분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꿈을 쓰신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은 뭐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꿈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보면 이방인이 바울에 의하여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바로 바울에게 주셨죠.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부터 주십니다. 그것이 3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꿈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꿈부터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에게는 보너스로 주는 선물,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91세의 나이로 소천한 별세한 우리 오럴 로버츠 미국의 오순절 교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60년간 사역을 감당하다가 2009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이름의 의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사였느냐? 치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의술이 명성을 떨칠 정도로 인근에 그의 이름은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도움을 많은 이들이 이 로버트 에이먼 의사의 도움을 많은 이들이 받지요. 그는 말합니다. 의술은 나와 천직과 같이 나는 이 의술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오세올라라는 장로 교회의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의 삶을 살며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며 열심히 그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에게는 딸이 6명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늘 주를 위해 살았던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몬은 애초에 의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학창시절에 서원 기도했던 주의 종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모든 친척들이 뜯어 말린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사가 되어져서 오히려 환자를 치료하고 그 수입으로 많은 이들을 돕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사의 꿈을 접고 의과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가 의사로 20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변의 명성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그 서원을 그는 이루기 위해 결국에 의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느지막하게 중반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주의 종으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로버트 에이몬이었는데 오럴 로버츠라고 했던 이유는 입이라고 말하는 오럴이라는 이 말을 따다가 치과 의사였고 또 자기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니 그래서 이름을 개종을 해서 오럴 로버츠라는 이름으로 그가 60년 가까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9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오럴 로버츠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또한 그는 세계 35개국의 나라를 300여 해 이상 다니며 치유 집회를 열어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일을 했고 2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껏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의 말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에게 더욱 소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그가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명자로 불렀던 이 모세에게 주었던 두 번째 보너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같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모세를 부를 때 분명히 그가 입이 둔하여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죠. 이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할 일할 동역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역자를 필요한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자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말을 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이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로 떠나죠. 하나님이 가라 명하기에 무작정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났던 그가 하나님이 가라 하니 그곳에서 예비됐던 루디아를 만나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보너스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건축합니다. 근데 문제는 20억의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진 돈은 이제 약 한 7천만 원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중도금하고 그 돈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을 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가진 돈이 없었죠. 목사님이 늘 고민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중도금도 내야 할 날도 다가오는데 할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거죠. 하루에도 10번은 괜히 했나 보다, 괜히 이 일을 벌렸나 보다,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거 아닌가라는 후회가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늘 주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누군가 했더니 몇 년 전에 과거에 오래전에 알았던 지인인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일을 하며 큰 부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싶어서 다시 역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와서 교회를 정하려다 보니까 문득 갑자기 이 목사님이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목사님이니 이왕이면 이 목사님 교회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해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다 보니 찾았는데 교회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교회보다는 아는 목사님이 좋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고 부부가 얻어놨던 집에서 2시간 거리이지만 늘 주일을 찾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11조를 하는데 한 달에 2,500만 원, 3천만 원씩 11조를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덕에 중간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다시 미국으로 갈랍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라고 그랬더니 한국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더 살기 편한 것 같습니다 하더니 2년 있다가 집을 다시 싹 정리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보태주고 그는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진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지요.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발명왕을 아시죠? 그는 워낙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에디슨의 전기회사에
바로 수석 기사였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였죠. 그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녁이 되어지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새벽녘까지 늘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개발하는 일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아니,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자꾸 해서 그 새벽녘까지 그러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아버지는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말하죠. 아니에요, 재미있습니다 라고 넘어가지만 마음은 늘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발하고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 자기에게 귀한 후원자가 되어지고 자기에게 귀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상에 단 한 명 자기의 아내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가 등불을 밝히고 그 창고에 찾아와서 힘들고 애쓰고 있는 남편에게 늘 꿈을 빌어주고 늘 그에게 격려해줬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꼭 이뤄낼 것입니다 라는 그 격려가 그가 개발하고 만드는 데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큰 돈을 모은 그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포도박물관이 있는 디트로이에 그가 이런 글이 있어요. 포도는 꿈꾸는 자고 아내는 꿈을 믿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제가 나아가는 이 길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늘 우리가 받는 그 보너스 사람이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하지 못하니 그에게 능력을 함께 주시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양을 치던 그에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더니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멀쩡한 손을 그의 옷의 품에 넣었다 빼면 나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 성한 건강한 손으로 다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여정 속에 무려 14개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보너스 네 번째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사명을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모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 이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행의 복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명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글을 보니 이 세계 4대 악처가 있더라고요. 세계 4대 악처 중에 한 분이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이 크산티페입니다. 뭐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니 자기의 집에 사람들이 낮이든 밤이든 수시로 사람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을 찾아오는 이런 무례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왔던 손님들이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숫다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확 소크라테스에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짝 쫄아서, 아니 당신같이 탁월한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훌륭한 기수는 제일 싸나운 말을 골라 타는 법이야. 싸나운 말을 잘 다룰 줄 알면 어떤 말이든 탈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안에 있던 소피아가 있습니다. 무려 아내와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 톨스토이가 34살에 장가를 가고 아내는 18살 소피아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15년 살면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작품에서 벗어나서 사회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피아가 구박을 하고 들들 볶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톨스토이는 가출을 합니다. 82세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게 되어지죠. 많은 이들이 욕을 했습니다. 소피아를 향하여 욕을 했고, 또 톨스토이는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내 장례식에 저 여자만은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악처가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아내였던 메리 토드가 소문난 악처랍니다. 성질이 참으로 급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링컨이 어느 날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온 손님과 아주 기묘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방을 그냥 노크도 없이 활짝 열어 제끼면서 남편에게 아까 내가 부탁한 거 했느냐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죠. 링컨이 지금 중요한 대화 중에 있으니 아직 하지는 못했고 이따가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문을 사정없이 꽉 닫으면서 바깥에서 소리 지르기를, 내가 얘기한 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어딨냐면서 막말을 하고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같이 있던 사람이 더 민망해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링컨이 말한 거예요. 여보게, 신경 쓰지 말게.
내 아내는 저렇게 감정을 한 번씩 폭발시켜야 안정을 찾네. 그래서 내 아내가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내버려두네. 그래야 내가 편해 라고 말해주다라는 거죠. 한 사람 더 얘기해 줄까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러의 아내 몰리 골도크 바제일이 있습니다. 이 몰리 부인이 웨슬리가 47살에 장가를 갑니다. 좀 늦게 갔죠. 다리를 걷다가 다리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때 이 몰리라는 여인이 사업가 미망인이었어요. 이 자녀가 넷이 있었던 몰리가 극진히 간호하고 돌봐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은 이미 없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몰리는 악처로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남편에게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친구를 절대로 집에 초대하지 말 것. 두 번째, 책상에 가지고 있는 당신 돈은 다 내 돈이니 내가 가져갈 때 말하지 말 것. 세 번째, 외출할 때 당신은 나한테 보고하고 나갈 것. 그리고 집에 오는 모든 편지는 먼저 다 뜯어서 보고 남편에게 주고, 쌍스러운 욕을 하고 남편을 중상모략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삿대질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서 웨슬리의 이 머리끄댕이를 끌고 질질 끌고 갔던 적도 있는 아내가 몰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악처들의 공통점이 있죠. 악처들과 살았던 네 사람의 공통점. 그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과 걸림돌에서도 결국은 사명을 이뤄내고 그의 삶의 승리자로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쓰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꿈을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능력을 주셨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가 주시는 이 나라에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